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여러분 교회 출석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들었거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소식,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게 가능해?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게 가능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야, 이런 것도 믿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런 것도 믿어? 야,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듣고 이걸 믿어야 돼?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이런 것을 믿네? 나만 빼놓고 다 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 같아. 야, 그럼 나도 이왕 발을 디딘 김에 좀 다니다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나도 믿을 수 있게 될까? 혹시 뭐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대부분 지금 눈을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처음에 그 부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사실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고 아마 주일학교에서 부활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 얘기를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기억으로는 한 5살 그쯤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형님하고 누님하고 그냥 교회 가면은 뭐 좋은 얘기 해준다더라, 좋은 거 듣는다더라 해서 그냥 보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형 누나 따라서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그러니까 다니면서 보니까 저도 이걸 내가 부활을 처음 들은 게 언제일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부활을 믿고 있더라고요. 아마 대체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춘기가 돼서 어느 정도 나의 이 생각이 있는 그 시기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으면은 아마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참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어떻게 믿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죽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니까 거기까지는 이 사실로 믿을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야, 이거는 정말 황당하다. 믿을 수 없다. 아마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이 대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왜 이걸 믿을 수 없느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전에 듣고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목격을 하고 이제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그런 사실을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누구예요?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던 사람들, 함께 지내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믿지 않았다.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엠마오라는 시골로 돌아가는 이제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누구에 가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죠. 그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살아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평소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또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들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 저 지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 그냥 들음으로 믿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아마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이제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고 두 제자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한 것을 이 나머지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 또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그래?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믿기 어려운 그런 사실이에요.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죠. 이 제자들의 삶, 예수님과 평소 함께 하던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살펴본 바대로 잘 압니다. 늘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죠. 먹고 자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들었던 말이에요. 자신의 그 스승인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직접 경험한 것,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 내가 손으로 만진 것, 그런 것들만 진짜다. 그런 것들만 사실이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어떤 말을 전하고 누군가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의심 없이 무조건 그냥 다 믿는 것, 소위 말해서 뭐 귀가 얇다고 그러죠. 무조건 그냥 다 믿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진 것, 그거 외에는 난 절대로 안 믿어.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시골로 가던 두 제자죠.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 이 세 사람하고 또 이 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죠. 예수와 평소 함께 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 이들에게 이 세 사람이 예수님 살아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사람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두 사람하고 나머지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차이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두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죠.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고 그냥 단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을 귀로 들었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효과가 확실해.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에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세 사람이 주님을 봤던 것처럼 내 눈으로 직접 한 번만 볼 수 있게 내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해봅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100사람이 와서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살아났어. 우리가 봤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봤다고 해도 내가 직접 한번 그 예수님을 보는 것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그냥 들어서 아, 살아났구나 하고 내 눈으로 봐서 보고 아, 정말 살아났구나 하는 거하고
그들 마음에 생기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맞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잖아요. 네.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고 했는데 마침 그 장소에 도마는 없네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한테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 그거 안 믿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 그 손에 못자국하고 옆구리에 내가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도마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8일 정도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마침 이때는 또 도마가 있네요. 예수님께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하죠. 야, 도마야, 나 살아났어. 네 눈으로 한번 직접 봐봐. 네 손으로 내 손에 못자국하고 옆구리 한번 만져봐. 그러고 믿어봐. 그렇게 예수님께 도마에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좀 쉽게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이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어떻게 보면 그 도마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본 후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야 비로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복된 사람은 믿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마는 보고 예수님 믿었죠. 부활하신 예수님 믿었죠.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믿죠. 그렇죠? 그러면 도마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면 우리는 보지 않고도 보지 못하고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명확한 증거, 명확한 표적, 기적 그런 것들을 내가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나랑 같이 하나님 믿읍시다. 그리고 구원받읍시다. 천국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한번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예수님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내가 예수님 믿을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없어요? 있어요. 종종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 믿기 전에 의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활. 이게 정말 맞아?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에서 그치면 안 돼요. 의심한다면 그 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어떻게 해서든 찾고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해답이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면 처음에 가졌던 그 의심이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요? 그 의심을 통해서 내가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답이 얻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이 얻어져서 그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좋은 의심이에요. 그러나 그 의심이 처음에 그 의심이라는 단계에서 부활? 그거 거짓말이야.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그쳐버린다면 그 의심은 내 마음의 완고함이 되는 거죠. 그런 건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멈추면은 그 완고함이 내 생활 방식이 되고 결국 그 의심은 믿음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또 말씀을 읽다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의심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계속 이제 질문을 하죠. 계속해서 묻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누구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또 저에게도 묻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묻고 부모님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묻고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한 번 읽어서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원래 어려운 거야. 덮어.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한 번 읽어서 잘 모르겠으면 2번 읽고 2번 읽어서 모르겠으면 3번 읽고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때까지 읽어요. 성격 급해서 그냥 나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든지 간에 의심이 있으면 그 의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해답을 얻어서 그 해답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쌓이게 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 것도 문제고 무작정 덮어놓고 의심하고 안 믿는 것도 문제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꾸짖으셨죠. 너는 보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복되다 말씀하셨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다고 해서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눈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고 손으로 만진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겠지만 듣고 믿는 것. 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듣고 또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어. 도마에게 전했죠. 도마가 듣고 믿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듣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듣는 것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사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 구절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구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목사가 전하는,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거 듣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 그것도 읽는 것이지만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그것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나에게도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건 너무 욕심쟁이에요.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긴가민가 믿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냥 그럴 수 있다,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답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답을 계속 묻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을 찾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16장 15절 말씀,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온 세상에 다니죠.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은 누가 받았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동일하게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이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표적이고 증거이며 믿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시며 십자가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죠.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믿음이 확실히 생겼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전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그들 안에서 능력 있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자 그렇게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하자고 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그것이 혼자 전하는 것이 어려우면, 혼자 전하는 것이 힘들면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해요. 가족들이 같이 하고 셀이 함께 하고 교회가 함께 하고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전해보는, 입술로 전하든 메시지로 전하든 문자로 전하든 무엇으로 전하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이 복음을 듣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서 그들이 복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또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하라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능력 있는 그런 복음 전하는 자로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할까요? 505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같이 찬송합시다. 백성 모두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방금 찬송했잖아요. 전하고 뭐 하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전하게 하시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증인되는 삶을 살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사람들은 이렇게 전하면은 거부감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막 소위 말해서 막 강압적으로 너 반드시 믿어야 돼.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안 믿으면 죽어. 맞는 사실도 세게 얘기하면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리잖아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부활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한데 당신도 너도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이 좋은 것을 나와 함께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좋지 않을까요? 너 이번 기회에 나랑 꼭 교회 가야만 돼. 사람들 뭐 해야만 돼. 이러면 사람들 싫어하더라고요. 지혜롭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는 것을 또 그들 가운데에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담겨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힘을 써봅시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가까이 있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랑 같이 뭐 교회 가보자.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나랑 같이 교회 가보자. 뭐 그것도 좋고, 뭐 가까운 교회 한번 친구랑 가봐라. 우리 뭐 하린이나 주한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살면서 야 우리 김포에 있는 교회 가보자.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따라오면은 참 좋겠죠. 우리 그러면 이제 손 집사님하고 이당 집사님 막 애써가지고 막 해가지고 수고를 곁들여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내 삶에 여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봅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그냥 다 떨쳐버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을 떠나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또 우리 친척들에게, 또 우리 맘카페의 아줌마들에게 한번 좀 전해봅시다. 나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가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좀 이제 그 부드럽게 언어를 바꾸어서 그렇게 한번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부활의 복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동일한 사명을 주셨고 주님의 이 명령이고 사명이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한 사람 이상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은혜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제자들이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금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그 믿음을 확실하게 주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복음, 부활의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제자로서 이번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케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담대함을,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